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47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 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다. 아멘. 여러분들 제 얼굴 기억하십니까? 두 달 동안 설교를 안 했더니 이상 증상이 하나 생겼어요. 혼자 길을 가다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한 목장 식구에게 오늘 드디어 내가 설교를 하게 됐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두 달치 한꺼번에 설교하는 건 아니시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제 체력이 딸려서 오늘 설교는 한 달치 반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또 뒤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마수거리. 제목이 좀 생소하죠? 마수거리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여러분들 장사하시는 분이 하루 장사를 시작할 때 첫 손님을 맞이하는 것을, 또 처음 판매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 순수말로 마수거리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시장에 가서 장사하는 분들 이렇게 첫 손님을 기분 좋게 맞이하는 때가 있죠. 첫 손님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게를 오픈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손님이 오셨는데 물건값을 깎지도 않고 부르는 대로 잘 지불하고 갔을 때 장사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시골의 장터회 같은 데 나가보면 오늘 마수거리를 잘했다고 그 판 돈을 손바닥에 넣고 탁 손뼉을 치기도 하고 뭐 침을 태태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첫 손님이 오셨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물건을 만지작만 하고 깎기만 하고 그러다가 안 사고 그냥 갔어. 그러면 오늘 운수 뭐 되게 나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마수거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전통 풍습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마수거리를 잘했다고 해서 그날 하루 종일 물건을 많이 판다거나, 혹은 마수거리가 좀 뭐 시원찮다고 해서 그날 뭐 기분이 나쁘다거나 판매량이 적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을 고지고대로 무슨 마치 음악의 전주곡처럼 여긴다든지 마수거리에 의해서 하루의 장사가 좌우된다라고 믿으면 그건 미신이죠.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은 마수거리라는 말 자체가 시장에서 없어진 것 같아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계 영역에서, 관계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한다면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에게는 마치 장사하는 분들이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첫 손님을 맞이하듯이 매일
누구와 마수거리를 시작하느냐, 어떤 마수거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모든 대상과의 결과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뿐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그 마수거리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판가름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7편은 좀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9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다시 고향 땅으로 올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국합니다. 1차의 빚이 386년에 아니 538년에 1차 귀환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때 오자마자 그들이 무엇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냐면 무너진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한 90여 년 후에 마지막으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까지도 다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사람들이 그대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노획물로 포로로 잡아갈 때 써먹을 사람 잡아가지 이런 꼬맹이들 데리고 가겠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대부분 20세 이상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그곳 사람들과 같이 결혼도 해서 살고 아들, 딸 낳고도 살았어요. 20살 때 잡혀갔는데 70년이 지났으면 다 거의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차, 2차, 3차 돌아온 사람들은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2세, 3세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한 100여 년 만에 성전도 완전히 완성하고 성벽도 완성하고 그다음에 나라다운 모습을 제대로 이제 꾸며가기 시작했어요.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그렇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기반이 잡혀갈 때 돌아온 선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회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이 시편 147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는 시라고 볼 수 있냐면 좀 더 우리가 좁혀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매일 아침 첫 시간에 그 어느 것을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마수거리를 하는 것과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으로 매일 아침 마수거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시편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일,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 아닌가.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상처 아픈 곳을 싸매 주시는도다.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을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예루살렘의 회복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왜 찬양했냐면 어느 도시보다도 이 도시가 살기 편해서 무슨 인구가 많아서 문화가 발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회복됐다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성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루살렘 회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회복된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마수거리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셔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 말할 것 같으면 그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이시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마수거리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헤아리시고 또 그것들에 다 이름을 붙여주신다.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약속을 하시는데, 하늘을 봐라, 별이 몇 개지?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아이고, 제가 저 많은 별들을 어떻게 다 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앞으로 너의 후손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어떠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든 하늘의 백성들은 다 스타라고 볼 수 있어요. 연예인만 스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의미에서 다 스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하늘을 보십시오. 별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우리는 그 별들의 이름을 다 붙일 수도 없습니다. 그 별들이 하늘의 어느 공간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붙여주신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매금으로 모든 것을 취급하지 않고, 우리 신유범이구나, 너 신유범 집사님이구나, 한창희 집사님이구나, 우리 심재두 집사님이구나 하고 일일이 다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문학자도 천체학자도 천문가도 하늘의 별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일반적인 상식, 하늘의 그 은하수라고 하는가요? 은하계, 그 많은 별들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한 영혼도 하늘의 백성을 놓치는 법이 없이 1대1로 다 관계하시고 다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편에서 보면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표현할 수 있느냐, 물론 비유적인 것이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내 인식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놓아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타인과 자기를 구별하는 어떤 능력 아니에요? 단순히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행동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자기 인식인데, 자기 인식의 첫 자리에 주님을 놓는다는 것은 뭐냐? 모든 관계를, 모든 영역을 이 첫 자리에 놓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를 통해서 관계하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해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이 억울한 분들이 계세요? 속상하십니까?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어떤 일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힘들고 어떤 문제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십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직장과 학업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문제는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내 인식이, 내 마음의 첫 자리에 누가 계시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과 먼저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내 건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앞날의 문제, 돈의 문제를 생각하느냐에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인식의 첫 자리에, 자기 마음의 첫 자리에 예수님을 놓아놓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내가 앞서기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항상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인생을 하나님과 맞수거리하면 우리의 마음의 첫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놓여 있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모든 관계하는 대상들,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내 인생의 첫자리에, 내 인식의 첫자리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일을 만나든 나쁜 일을 만나든 어떠한 일이든지 그 일들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시다, 무궁하시다,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조건과 형편과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이 땅의 삶을,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대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고 십자가가 나와 무슨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정립하고 그 일을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일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일들을 경험케 하시고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셉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요셉을 보면 형제들의 질투심 때문에, 시기 때문에 팔려가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거기에 말도 통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12-13살 된 애가 그곳에 팔려가서 노예 노릇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니 무슨 부모를 떠나서 이역만리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이 무슨 형통입니까? 성경은 그런데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유혹을 받아가지고 거절하다가 어디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도 뭐예요? 주인이 보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의 삶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다른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요셉 자신이 그렇게 수많은 역경을 겪으면서 단 한 번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분명한 것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모든 일들을 내가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안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하루아침에 그 감옥에서 애굽에 뭐가 됐다고요?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첫자리에 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그는 형통한 자,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욥도 비슷한 삶을 살았잖아요. 욥도 성경에 보면 욥기 1장에 보면 굉장히 큰 부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죽고 자기의 몸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가장 가까이서 자기 곁을 지켜줄 줄 알았던 아내까지도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면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하고 자기를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한 절망 속에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경의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욥기서 맨 마지막 42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이제는 귀로만 흐릿하게 듣던 신앙에서 이제는 내가 눈으로 확실히 보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시는가? 내 인생의 첫자리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는 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항상 내 인생의 첫자리에는 돈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혹은 자식이 최우선이지 사람은 없습니까? 아니면 건강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인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인생의 첫자리에 놓았던 온갖 세상 것들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그곳에 누가 자리 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만 자리 잡고 있으면 너희들의 건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앞날에 대한 불안, 자녀에 대한 걱정, 이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망조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돈이 많았던 사람이었고 그 당시 최고의 학부에서 최고의 교수님 밑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첫자리 놓고 살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죠. 가는 곳마다 멸시를 당했습니다.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고문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성공해서 잘 돼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그가 아주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때 내가 배불렀을 때만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감옥에 있는데 내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있다. 나는 만족하고 있다. 나는 배부르고 있다. 이러한 고백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만족하는 사람, 인생의 마수거리를 하나님으로 한 사람에게는 어디 가나 부요하게 살 수 있습니다.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마지막 6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시다. 불쌍한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신대요. 개역성경에 보면 이 불쌍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도와주신대요. 붙들어 주신대요. 겸손이 뭘까요? 그는 하나님과 마수거리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자기의 생각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 마음에 가득 차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저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내게 있으면 내 야망과 욕망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텅텅 비워서 바구니에 그냥 탁 엎어가지고 세우려면 아무것도 안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텅텅 비워서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대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을 비워버리는 겁니다. 엎어놓고 이제는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텅 빈 거 아무것도 빈털터리를 의미합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채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웠다는 게 뭐예요?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는 게,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의 겸손은 저는 처세술이라고 보고 싶어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 사회생활할 때 다 경험적으로 겸손해야 되는구나, 내가 잘난 척하면 출세하는데 성공하는데 문제가 되겠구나, 다 알고 있어요. 예수가 없는 겸손은요, 그건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처세술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야망과 뜻을 죽이고 없애고 비워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게 겸손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겸손하게 사는 것, 그것도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러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마수거리를 하시고 내 인생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분인데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어느 증권사의 사장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사훈을 어떻게 걸었냐면, 지점장 시절부터 다 아실 거예요. 데일 카네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람이 없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려면 앞으로 뛰어가면 돌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증권사 사장도 그것을 아마 자기 모토로 사훈으로 삼은 것 같아요. 여러분, 바람이 없을 때, 저와 여러분들 다 어렸을 적에 바람개비 하나는 만들어 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바람개비를 돌리려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뛰어가면 됩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카네기는 이것을 자기의 인생의 결부에서 생각해 봤던 거예요. 우리가 그 말, 단순한 말이지만 말을 들으면 그 말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선동적이에요. 나도 한번 바람개비를 만들어서 달려가야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참 좋지요. 그런데 여기 제가 한번 어딥니까? 여기 강릉 이렇게 대관령 넘어가다 보면 산봉우리에 이게 바람개비가 서 있죠. 풍력, 그걸 뭐라 그럽니까? 풍력 발전기? 예. 그 바람개비는 바람이 어떻게 해요? 불어와야 돌아갑니다. 자기가 뽑혀서 달려갈 수가 없어요. 예. 저는 비유적이지만 이것도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에너지의 원천을 나로 삼고 내가 뛰어가서 어떤 성취와 성공을 하려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만든 바람개비 에너지원을 나에게서 내려고 하는 사람이고, 땅 위에 심겨진 풍력 전기는 돌아가는 그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어야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늘에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 한 돌지 않는,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야 될 존재들이에요. 에너지원이 저와 여러분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야 함께 돌아가는 것이지, 내가 뭐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기술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이것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난 맛에 이 세상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 이상의 힘은 발휘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겸손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뒤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좋아하시냐면 준마와 힘센 다리를 가진 자를 좋아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좋아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힘센 다리가 있어야 우리가 걷든지 달려가든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힘센 단련된 잘 수련된 그런 말을 타고 우리가 이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경외라는 게 무엇이죠?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한 게 경외의 대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이 세상 것을 경외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하나님이 없는 황폐한 마음, 심령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나님과 먼저 나와 관계 맺는 것을 맺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모든 일들이 무한 경쟁 속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우월감과 또 열등감을 느끼면서 교만과 낙심을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십자가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자로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 3분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